욥기 21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대들이 해줄 위로는 이런 것이라네. 나를 참아주게. 내가 말하겠네. 내가 말하고 나서는 비웃어도 괜찮네. 내가 사람을 두고 탄식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음 졸이지 않겠는가? 나에게로 몸을 돌이켜보게.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야. 손을 입에 댈 것이야. 나 더듬어 생각해보면 정신이 사납고 몸이 후들거린다네.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힘도 세지는가? 손이 그들 앞에 늘 그들과 함께 있고 후회가 그들 눈앞에 있다네. 그들의 집은 무서워할 것 없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네. 그들의 황소가 짝짓기를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지 않는 법이 없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네.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에 맞추어 소리하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한다네. 살 만큼 행복하게 살고서는 수월로 잠깐만에 조용히 내려간다네. 그들이 하나님께 말했다네.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당신의 길은 알고 싶지 않아요. 샤따이께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겠는가? 이보게나 그들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라네. 악인들의 의논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네. 몇 번이었던가? 악인들의 등불이 꺼진 적이, 불행이 그들에게 닥친 적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적이,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된 적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겨처럼 된 적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못된 짓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가 깨닫게 해야 하신다네. 그는 제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고 샤따이께서 내리시는 노여움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네. 그 뒤에 그의 집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겠는가? 그가 살 날이 끝났거든.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는가?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거든. 이런 사람이 있다네. 죽을 때도 힘이 한창이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네. 허리에 살이 찌고 뼛속까지 생생하다네. 저런 사람도 있다네. 죽을 때도 마음이 쓰라리고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다네. 그들은 함께 흙먼지 위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는다네. 이보게나 그대들의 생각을 내가 알고 나를 해치려고 꾸미는 음모도 안다네. 그대들이 말하는군. 지체 높은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불의한 사람들이 머물던 천막이 어디 있는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들의 특징을 눈여겨보지 않았는가? 악인이 살아남는 것은 불행한 나를 위해서이고 그들이 끌려가는 것은 진노의 나를 위해서라네. 그가 걸어온 길을 그의 앞에 들이댈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행동한 대로 갚아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무덤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이 묘지를 지킨다네. 도랑의 흙덩이가 그에게 달콤할 것이라네.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고 그보다 앞서 그러했던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다네. 그대들은 어떻게 그런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는가? 그대들이 해주는 말은 도무지 믿업지 않다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대답하여 말했다. 하나님께 사람이 쓸 때가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도 자신에게만 쓸 때가 있을 뿐이거든. 샤따이께 기쁜 일이겠는가? 그대가 올바르다는 것이. 그분께 이득이 되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길을 흠없이 걷는다는 것이.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인가? 그분이 그대를 나무라시는 것이. 그대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가시는 것이. 그대의 악함이 지나치지 않은가? 그대의 잘못에는 끝이 없는가? 그대가 형제자매를 까닭없이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옷을 벗겼거든. 지친 사람에게 그대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마다했거든. 힘이 있어 땅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거기서 살아왔거든. 남편 여인 여자들을 그대가 빈손으로 내보냈고 부모 없는 아이들의 발을 부러뜨렸거든. 그러므로 그대 둘레에 올가미가 놓이고 무서운 마음이 갑자기 그대에게 생길 것이네. 아니면 어둠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그대를 덮어버릴 큰 물을?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시지 않는가? 맨 위에 별을 보게나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대의 말이 이러하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짙은 어둠 가운데서 판가름하시나 구름이 그분을 가려서 그분은 보시지 못하셔. 하늘의 둥근 천장을 거닐기만 하셔. 그대는 옛 길을 지키려는가? 불의한 사람들이 밟던 길인데 그들은 그럴 때가 아닌데도 사라져 버린다네. 그들의 터가 강물에 휩쓸려 가버린다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네.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샤따이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해주셨다네. 그래도 악인들의 의논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네. 의로운 사람들은 보고 기뻐하며 잘못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는다네. 우리와 맞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뿔이 뽑혀버렸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불이 삼켜버렸다네. 맺힌 것을 풀고 그분과 사이좋게 지내게. 그렇게 하면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분이 입을 열어 베푸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의 마음에 담아두게. 샷다이께로 그대가 돌아오면 그대를 세워주실 것이네. 그대는 나쁜 것을 그대의 천막에서 멀리해야 하네. 금돌을 흙망지 위에 버려두고 마른 신의 바위 가운데 오피르의 금을 버려두게. 그러면 샷다이께서 그대의 금돌이 되시고 그대에게 높이 쌓아둔 은이 되실 것이네. 그때 그대는 샷다이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고 그대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것이네. 그대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그대 말을 들으실 것이네. 그대는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해야 하네. 그대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가 가는 길에 빛이 비칠 것이네. 오만하다고 그대가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낮추시고 풀이 죽은 사람은 구해주실 것이네. 잘못이 없지 않은 사람도 건져내 주실 것이네. 그대의 손이 깨끗한 덕분에 그가 목숨을 건질 것이네. 23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오늘도 나는 대드네. 탄식하네. 내 손이 무거워 한숨이 나네. 그분 만나뵐 길을 알아서 그분 계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사정을 그분 앞에 밝히고 내 입으로 맞받아칠 말을 앓을 텐데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실 말씀을 알 텐데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깨달을 텐데 큰 힘으로 그분이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야. 그분은 참으로 나에게 마음 써주실 것이네. 올곧은 사람이 거기서 그분과 다툴 것이네. 나를 판가름하시는 분께로부터 나는 영영 벗어나고 싶다네. 이보게나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네. 그분이 북쪽으로 움직이셔도 내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셔도 내가 보지 못하네. 그러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네. 나를 검증해 보셨다네. 내가 황금 같음이 드러날 것이네.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내 발길을 옮겼다네. 그분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다네. 그분이 입술로 내리신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다네.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했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네. 나를 위해 정해두신 일을 이루신다네.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다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서 깜짝 놀랐다네. 깨닫고 보니 그분이 무서워진다네.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고 샷다이께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하셨다네. 내가 망한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내 얼굴이 깜깜함에 뒤덮였기 때문도 아니라네. 24장. 샷다이께서 왜 때를 정해두시지 않았는가?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나를 보지 못했다네. 사람들이 경계를 옮겼다네. 짐승떼를 훔쳐서 놓아 길렀다네. 부모 없는 아이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남편 여인 여자의 소를 볼모 잡는다네. 가난한 사람들을 길에서 밀어낸다네. 땅에 불쌍한 사람들은 함께 숨어야 했다네. 이보게나 그들은 광야의 야생 나귀처럼 나가서 일하며 먹잇감을 찾는다네. 그들에게는 벌판이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라네. 그들은 들에서 꼴을 베어들이고 불의한 사람의 포도밭에 남은 것을 모아들인다네. 밤에도 옷 없이 알몸으로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다네. 산에서 폭우를 만나 젖어도
대피소가 없어서 바위를 부둥켜 앉는다네. 사람들이 부모 없는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고 가난한 사람의 젖먹이를 볼모로 잡는다네. 그들은 옷이 없어 알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른다네.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 틀을 밟지만 목마름에 시달린다네. 도시에서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다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허튼 소리라고 마음 쓰지 않으신다네. 그들이야말로 빛에 맞서 대드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네. 그분의 길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좁은 길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네. 사람 죽이는 사람은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죽인다네. 밤에는 도둑처럼 된다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려는 사람의 눈은 해질녘을 기다린다네. 그러다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 눈이 없겠지 생각하면서도 얼굴을 베일로 가린다네. 어둠을 뚫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낮에는 자기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네.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한다네. 그들에게는 아침도 마찬가지로 캄캄하거든. 그들은 캄캄하여 무서운 것에 익숙하거든.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물에 쓸려갈 것일세. 그들 몫의 땅은 저주받을 것일세. 포도밭길로 갈 사람이 없을 것일세. 메마름이 또 뜨거움이 눈 녹은 물을 앗아가듯이 수월이 죄짓는 사람들을 앗아갈 것일세. 나아준 몸이 그를 잊어버릴 것일세. 구더기가 그를 맛있게 먹을 것일세.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나쁜 것은 나무처럼 부러질 것일세. 그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 낳지 못하는 여자를 마구 다룬다네. 남편 여인 여자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네. 그런데 그분이 강한 사람들을 힘으로 덮치실 것이네. 그분이 일어서시면 그들은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네. 그분이 그런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셔서 기대게 하시지만 그분은 두 눈을 그들의 길 위에 두신다네. 그들은 조금 높아졌다가 없어질 것이고 낮아져서 남들처럼 될 것이네. 또 쭈그러들었다가 맨 위에 이삭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겠는가? 내 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는가? 25장 수아흐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다스리시는 분, 무서워 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 세우시네. 그분의 군대 셀 수 있겠는가? 그분 빛 누구에겐들 내리쬐지 않겠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 여자가 낳은 사람 어찌 깨끗할까? 보게나 그분 보시기엔 달도 밝은 것 아니오. 별도 깨끗한 것 아니라네. 더구나 사람은 구더기라네. 인간은 벌레라네. 26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가 힘없는 사람을 돕는다고? 맥없는 팔을 잡아 끌어준다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참된 지혜를 한껏 알려준다고? 그대 누구랑 이야기 나눈 것인가? 누구 생각이 그대에게서 나온 것인가? 죽은 영들이 덜덜 떠네. 물 아래 거기 사는 사람들 말이야. 수올은 그분 앞에 벌거벗고 멸망의 나라는 가림막을 잃네.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데다 땅을 달아놓으시는 분, 물을 구름 안에 싸매시는 분, 그러고도 구름 뭉치가 터지지 않게 하시는 분, 보름달을 덮으시는 분, 그 위에 자기 구름을 펼치시는 분, 그분이 물 위에 둥그렇게 금을 그으시네. 빛의 끝, 어둠과 닿는 곳에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네. 그분의 꾸중에 놀란 거지. 힘으로 바다를 휘저으시네. 익숙한 솜씨로 바닥의 물을 부수시네. 바람을 보내 하늘을 말끔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뱀을 손으로 찌르셨네. 이보게나 이런 일은 그분의 길을 맛만 보는 정도야. 우리가 그분에 관해 들은 말씀은 그냥 속삭임이겠지? 그러니 그분의 힘이 실린 천둥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27장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맹세하네. 나에게서 정의를 앗아가신 하나님, 샷다이 곧 이 몸 쓰라리게 하신 분이 살아계심을 걸고서 내 숨이 내게 남아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남아있다네. 그러니 내 입술 죽어도 나쁜 것을 말하지 않겠네. 내 혀 죽어도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 절대 그대들이 옳다 하지 않겠네. 숨 넘어갈 때까지
내 흠 없음을 내팽개치지 않겠네. 내 공의를 꼭 붙들었으니 풀어주지 않겠네. 내 마음에 거리끼는 날은 없을 거야. 내 원수는 불의한 사람처럼 되기를, 나에게 맞서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같이 되기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무슨 소용인가 끊어지고 말 텐데,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실 텐데,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그가 샷다이를 생각하며 즐거워할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부를까? 나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겠네. 샷다이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겠네. 이보게나 그대들이 모두 보았으면서 도대체 왜 이리 헛소리하는 것인가? 이것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목, 폭력배가 샷다이께 얻을 유산이지. 자식들은 많아도 칼에 죽고 후손들은 빵을 못 먹어 굶주리네.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병으로 묻히고 남편 여인 여자들은 울지도 못하네.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옷을 진흙처럼 재어놓았다고 하세. 재어놓은 옷은 의인이 입고 은은 죄 없는 사람이 나눠 가지네. 그는 오쫌나방처럼 자기 집 지었네. 파수꾼이 지은 움막 같아. 그는 부자로 잠들지만 내버려지네. 눈뜨니 그것이 사라져버렸네. 무서운 일들이 그에게 홍수처럼 들이닥치네. 밤중에 거센 비바람이 그를 휩쓸어 가버렸네.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치워버린다네. 휘몰아쳐 그를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버린다네. 그에게 사정없이 몰아치니 그가 그 기세를 벗어나려 달아나기까지 하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바닥을 치고 그를 두고 소리내어 비웃으며 제자리에서 쫓아낸다네. 28장. 그래, 은은 캐는 곳 있고 금은 찌꺼기 없애는 곳 있지. 쇠는 흙에서 얻어내고 돌에서는 구리를 녹여내지. 어둠 몰아내고 구석구석 샅샅이 뒤진다네. 깜깜하고 컴컴한 데 있는 돌을. 사는 곳에서 외떨어진 데 아래로 구덩이를 팠네. 발길 닿지 않아 잊혔다네. 사람 없는 데서 매달려 흔들거리네. 땅에선 먹을 것 나오지만 땅속은 마치 불처럼 뒤엎어지네. 사파이어가 그 땅의 돌에 있고 금가루도 거기 있다네. 그리로 가는 길 사나운 새도 모르고 매의 눈도 본 적 없네. 우쭐대는 짐승들도 밟은 적 없고 사자도 그리로 지나간 적 없네. 단단한 바위에 손을 대고 산들을 뿌리째 뒤엎었지. 바위덩이 쪼개어 틈을 내고 온갖 귀한 것을 눈으로 보았지. 강물 나오는 곳 틀어막고 숨겨진 것 빛 가운데로 끌어낸다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깨달음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인간은 그 값어치를 모르네. 산 사람들의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 깊은 물이 말했네. 내 안에 없어 그건. 바다가 말했네. 나한테 없어. 순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 치를 수 없네. 오피르의 금으로도 값없이 못 매기네. 값비싼 홍옥수나 사파이어로도. 금과 유리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순금 그릇과도 맞바꿀 수 없네. 산호나 수정은 생각도 안 날 거야.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비싸다네. 에티오피아 토파즈와도 견줄 수 없고 순도 높은 금으로도 값없이 못 매기네.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깨달음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어떤 생물의 눈에도 띄지 않고 하늘 나는 새들도 찾지 못한다네. 멸망과 죽음이 말했네. 우리 귀로 그것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네. 지혜로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네. 그것이 있는 곳을. 바로 그분이 땅끝까지 살피시니까. 온 하늘 아래로 내려다보시니까. 바람은 무게를 달아보시고 물은 되로 재보시네. 비에게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천둥 번개에게 길을 만들어주신 때였어. 그때 지혜를 보시고 알리셨네. 굳게 세우시고 살피기도 하셨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지. 보아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나쁜 일에서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29장. 욥이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아, 내가 옛날처럼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던 나날처럼 그땐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시고 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어둠을 지나왔네.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귐이 나의 천막에 있었네. 샤따이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네. 나를 둘러싸고 내 아이들이 모여 있었네. 그때 내가 가는 길을 요구르트로 씻고 나를 위해 바위가 기름줄기를 쏟아내고 있었지. 그때 성문으로 나갔네. 광장에 내 자리를 잡았네.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몸을 감추었고 나이 지긋한 이들은 일어나 그대로 서 있었네. 벼슬아치들은 말을 삼갔네. 입에 손을 갖다 댄 채로. 귀족들의 말소리는 잠잠해졌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이지. 귀로 듣고 나서는 나를 가리켜 보깃다 했고 눈으로 보고 나서는 본대로 내 이야기를 했지.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을 때 내가 건져냈거든. 부모 없는 아이와 손 벌릴 데 없는 사람도. 망해가는 사람이 복 비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네. 남편 여인 여자도 마음 기뻐 외치게 해주었지. 나는 공의를 옷으로 입고 공의는 나를 옷으로 입었네. 정의가 나를 겉옷과 머릿수건처럼 둘렀네. 시각장애인에게는 내가 눈이 되어 주었네. 지체장애인에게 발이 되어 준 것도 나였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낯선 사람이 다투는 말도 살펴봐 주었네. 나쁜 짓 하는 사람의 턱뼈를 내가 부서뜨려 먹잇감을 이스에서 끄집어내었네. 그러고는 말했지. 난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테야. 모래처럼 많은 알을 살 거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있고 내 가지에선 이슬이 밤을 지새우지. 내 명예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할이 내 손 안에서 새 힘을 얻지. 사람들이 기다리며 내 말을 들었네. 내 조언을 들으려 숨죽이고 있었네. 내가 말하면 두말하지 않았지. 내 말이 그들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 단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활짝 열었네. 내가 웃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네. 그래도 내 얼굴빛을 흐리게 하진 못했네. 나 그들의 길을 골라주며 으뜸 자리에 앉았네. 부대를 이끄는 임금처럼 살았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30장. 지금은 나보다 나이 어린 것들이 나를 비웃네. 나는 그들의 아비들을 하찮게 여겨 내 양치기 개들처럼 다루었는데 그들 손에 힘이 있어도 내겐 아무 소용없었네. 그들에게 있던 힘마저 사라져 버렸지. 얼마 전 항무지와 불모지에서 결핍과 배고픔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파먹는 사람들, 딸기나무 가운데서 들나무를 뜯으며 로뎀나무 뿌리를 밥 먹듯 먹는 사람들, 무리 사이에서 그들이 쫓겨나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둑보듯 소리 지르네. 마른 신의 비탈에서 살아가네. 흙구덩이와 바위 틈에서도. 딸기나무 사이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아래로 한데 몰려들지. 우둔한 사람들과 또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채찍 맞아 땅에서 쫓겨났다네. 지금은 나 그들이 비꼬는 노래가 되었네. 나 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네. 그들이 나를 역겨워하여 멀리하고 내 앞에서 뻔뻔스럽게 침을 뱉었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푸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그들이 내 앞에서 고삐를 내던져 버렸네. 오른쪽에서 무리가 일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나를 두고 불행의 길을 깔았네. 그들은 내 길을 끊고 나를 가뿐히 무너뜨리네. 아무도 그들 도와주지 않는데도 넓은 틈 사이로 지나는 것처럼 그들이 들어와 항무지 가운데 파도처럼 밀어닥치네. 무서운 일들이 나를 사로잡았네. 내 위험이 바람같이 쫓겨가고 내 구원이 구름같이 떠나갔네. 지금은 내 몸 녹아내리고 괴로움의 나날이 나를 쥐어짜네. 밤에는 내 뼈를 후벼파며 나를 갉아먹는 고통 쉼없이 이어지네. 하나님이 내 옷 세차게 잡아채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움켜잡으시네.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나 티끌과 재처럼 되었네.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서 있지만 살피고만 계십니다. 주님이 갑작스레 나를 매정하게 대하시고 주님의 힘센 손으로 나와 싸우려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람 위에 태우고 다니시며 폭풍으로 나를 뒤흔드십니다.
나는 잘 압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돌려보내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 때가 되면 함께 모이는 집이지요. 무너진 더미 가운데 있는 사람 당연히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난 가운데 있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 위에 내가 울지 않았던가요? 가난한 사람 위에 이 몸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좋은 것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나쁜 것이 오고 빛을 바랐는데 어둠이 왔네. 내 속 부글거려 잠잠해지지 않고 괴로움의 나날이 내게 맞섰구나. 햇볕을 쬐는 것도 아닌데 내가 까무잡잡해져 걸어가 다녔네. 모임 가운데 일어나 도와달라고 소리치네. 나는 자카리 형제 수리부엉이 무리의 친구 되었네. 내 살가 검어져 벗겨지고 내 뼈 열기로 타들어갔네. 내 하프 켜는 소리는 곡소리 되었고 내 피리 부는 소리는 우는 사람들 소리 되었네. 31장. 내 눈과 약속을 맺었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두고 딴 생각을 품겠는가?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실 뭐가 있겠나? 저 높은 곳에서 샤떼이께서 무엇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나? 재난은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 아닌가? 불행은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 아닌가? 그분은 내 길을 보시는 분 아닌가? 내 모든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 아닌가? 내 헛것과 함께 다녔는가? 내 발이 속임수에 재빨랐는가? 그분이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흠없음을 아실 것이네. 내 걸음이 내 갈 길에서 벗어났는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는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달라붙었는가? 그랬다면 내가 씨 뿌린 것 남이 먹어도 괜찮네. 그랬다면 내가 길러낸 것 뿌리째 뽑아가도 괜찮네. 내 마음이 어떤 여자에게 넘어가 이웃집 문 앞에서 내가 숨어 기다렸는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위에 곡식 빻아도 괜찮네. 그랬다면 그와 다른 남자들 같이 자도 괜찮네. 그것은 지저분한 짓이네. 재판관들이 판단할 허물이라네. 그것은 불이야. 멸망의 나라에서도 집어삼키는 불 말이야. 내가 벌어들인 것 모두 송두리째 없어버리지. 남자종이나 여자종이 나하고 다툴 때 내가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막았는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따져 물으실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는가?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드시지 않았는가? 아기 집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한 분이시지 않은가?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바람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는가? 남편 여인 여자의 눈을 침침해지게 하겠는가? 빵 조각을 나 혼자 먹고 부모 없는 아이는 못 먹었던 적 있는가? 사실 그 아이는 나 어릴 적부터 내가 아버지처럼 길렀지. 그 여자는 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부터 내가 이끌어 주었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보고만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덮을 것이 없는데 보고만 있겠는가? 그 사람들 가슴 뜨거워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않았는가? 내가 준 양털로 몸을 데운 사람들 말이야. 부모 없는 아이에게 내가 손을 휘둘렀는가? 성문에 날 도울 사람 있는 것을 보고 말이야. 그랬다면 내 어깨뼈가 어깨에서 빠져도 괜찮네. 내 팔이 팔꿈치에서 부러져 나가도 괜찮네. 나는 무서워. 하나님이 내리실 불행이.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금을 든든하다 여겼던가? 순금을 두고 내가 기댈 곳이라 말했던가? 내가 재산이 많다고 기뻐했던가?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넉넉하다고 기뻐했던가? 내가 빛을 보았다고 하자 해가 비출 때와 달이 곱게 지날 때.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넘어가 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그것 또한 재판이 필요한 허물이라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것이지. 나 싫어하는 사람 잘못되는 것을 내가 기뻐했던가? 그에게 나쁜 일 닥치는 것을 보고 들떴던가? 내 입으로 죄짓는 일을 하지 않았네. 저주하면서 그의 생명을 달라 하지 않았네. 내 천막에 사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가? 그분 주시는 고기 배불리 못 먹은 사람 어디 있을까? 거리에서 나그네가 밤짓에 오면 안 되지. 우리 문을 길 가는 사람에게 열어주었네. 내가 아담처럼 내 죄를 숨겼는가? 내 허물을 몰래 감추려 했는가? 큰 무리가 두렵고 친척들 업신여기 무서워 아무 말 못하고 문 밖으로 못 나간 적 있는가? 내 말 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내가 표시해둔 것이 있네. 샷데이께서 나한테 대답해 주시길. 나와 다투는 사람이 쓴 고소장 말이야. 그것을 내가 어깨에 매지 않겠나? 멋진 관처럼 내 머리에 두르지 않겠나? 내 걸음걸음 그분께 말씀드리며 귀족처럼 그분께로 나아갈 거네. 내 땅이 나를 두고 부르짖겠는가? 밭고랑이 한꺼번에 울부짖겠는가? 내가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값도 안 내고 먹었겠는가? 그 주인들의 숨을 끊어버렸겠는가? 그랬다면 밀 대신 가시가 나도 괜찮네. 보리 대신 자풀이 돋아나도 괜찮네.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그가 스스로를 공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그는 바라겔의 아들이자 랑 가문의 부스 사람이었다. 욥한테 그가 화를 낸 것은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세 친구에게 화를 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불의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 전에 기다렸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세 사람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고서 화를 냈다. 바라겔의 아들 부스 사람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세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제가 아는 것 드러내기가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말해줄 거야. 긴 세월이 지혜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나 영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샷다이의 숨결이 깨닫게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무엇이 옳은지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제가 아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어르신들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르신들 번뜩이는 생각을 들으려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할 말을 찾고 계셨지요. 어르신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세요. 욥 어르신을 나무라는 분 없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의 말에 대답하시는 분 없군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디어 지혜를 찾았어. 그를 몰아치실 분은 하느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욥 어르신의 말이 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분에게 어르신들 방식으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놀라 더는 대답을 못하는구나. 말문이 막혀버렸구나. 내가 기다려야 하나? 그들이 아무 말 못하는데 가만히 서서 더는 대답을 못하는데 나도 내 몫을 해야지. 나도 나 아는 것을 드러내야지. 나한테 할 말이 넘쳐나니 내 뱃속 바람이 나를 몰아대고 있으니 이봐 내 뱃속은 마치 열지 않은 포도주 같아. 새 가죽 부대처럼 터질 거야. 말을 할 거야. 그럼 후련하겠지. 입술을 열어 대답할 거야. 누구 편도 들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 보일 줄 모르니까.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33장. 그렇지만 욥 어르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입을 엽니다. 제 혀가 입천장 아래에서 말합니다. 제 말은 올곧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입술은 순수한 지식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샷다이의 숨결이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실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제 앞에서 정신 차리고 서 보세요.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르신과 똑같습니다. 저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지요. 보십시오. 저를 두려워하면서 써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리눌러도 어르신께 무겁지 않지요. 맞습니다. 어르신이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지요. 그 말소리가 제게 들립니다. 나는 맑고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허물이 없어. 이봐, 그분은 나한테서 구실을 찾으셔. 나를 자신의 적으로 여기시지. 내 말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지. 이것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분과 다투십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꿈에, 밤에, 환상 중에 사람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며 두렵게 하시지요. 사람이 하던 일을 그만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오만하게 굴지 못하게 막으시지요. 그분은 붙드십니다. 그의 목숨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요. 그의 생명이 칼에 사라지지 않도록요. 그가 아파 누운 자리에서 꾸지람을 듣습니다. 뼈가 쉼없이 쑤시고 아플 때지요. 그의 입맛에 빵이 역겹습니다. 그의 목구멍에 만남 먹을거리도요. 그의 살이 말라 비틀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지요. 다가갑니다. 죽음의 구덩이로 그의 목숨이요. 그의 생명이 죽음의 세계로요. 그를 위해 천사가 있다 합시다. 1000명 가운데 뽑힌 중재 천사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그가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겠지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할 것입니다. 그를 건져내어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목숨값을 찾았어. 그의 살이 젊을 때보다 부드러워질 거야. 그는 청춘 시절로 돌아갈 거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지요. 그 사람이 공의롭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 바른 길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그만큼 벌받지는 않았다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네. 내 목숨을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네. 죽음의 구덩이로. 내 생명이 빛을 본다네.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사람에게 하시지요. 그의 목숨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지요. 생명의 빛으로 반짝이게 하시지요. 욥 어르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르신이 공의롭다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어르신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지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34장. 엘리후는 말을 이었다. 지혜 있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식 있는 여러분, 제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가 말을 알아듣고 입이 음식 맛을 알아냅니다.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공의로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마땅한 권리를 물리치셨어. 나의 마땅한 권리를 두고 내가 거짓말해야 할까? 나는 죄도 없이 화살에 맞아 죽게 생겼어. 어르신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비웃기를 물 마시듯 하시는군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 현명하신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와 거리가 멋입니다. 샷다이께서는 옳지 않음과 거리가 멋이지요. 사람에게 그의 행동대로 대갚아 주십니다. 각자 걸은 길에 따라 되찾게 하시지요.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샷다이께서는 정의를 구부리시지 않지요.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겠습니까? 누가 그분께 온 세계를 부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다 합니다. 당신의 영과 숨결을 거두어 들이신다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육신은 한꺼번에 숨을 거둡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깨달으실 수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정의를 싫어하시는 분이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공의롭고 힘 있는 분을 어르신은 불의하다 합니까? 공의롭고 힘 있는 그분은 임금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시고 귀족들에게는 악인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분은 지도자라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 있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 앞에 세워주시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그분 손의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뒤흔들리다가 떠나갑니다. 손도 안 대는데 튼튼한 사람이 없어지지요. 그분 눈에 사람의 길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어둡고 캄캄한 곳이 있다 합시다. 거기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를요. 힘있는 사람들은 매몰차게 부수십니다.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지요. 이렇게 그분은 그들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밤중에 엎어버리시지요.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게요. 불의한 사람들 자리에서 그들을 치십니다. 구경꾼들 보는 곳에서요. 그렇게 그들이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을 조금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다다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그분은 들으시지요. 그분이 잠잠하셔도 누가 그분을 불의하다 할까요? 얼굴을 숨기시면 누가 그분을 볼까요? 한 민족 가운데서든 한 사람 가운데서든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이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어려움을 견뎌냈으니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보는 것을 보여주세요. 옳지 않은 짓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따라 그분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선택은 제가 아니라 어르신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현명한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제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합니다.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구나. 그의 말은 슬기롭지 않아. 아, 정말 욥 어르신은 계속 시련을 겪어보셔야 해. 못된 사람들처럼 어르신이 대답하시니까요. 욥 어르신은 자기 잘못에다 죄를 더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늘어놓고 계시는군요. 35장 엘리후는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이런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공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가 어르신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곁에 계신 친구분들께도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살펴보세요. 어르신 위에 높이 떠있는 구름을 보세요. 어르신이 죄 짓는다 한들 그분이 미치실 것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 한들 그분이 아쉬워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공의롭다 한들 그분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르신 손에서 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불의는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의 공의는 인간에게나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억눌려서 부르짖고 힘 있는 자들의 팔 때문에 도와달라 외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곧 나를 만드신 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밤에 불을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땅의 짐승들보다 뛰어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그분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거만함 때문이지요. 정말 헛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샷다이께서는 그런 것 살피시지 않아요. 어르신이 말씀하셔도 그분을 뵙지는 못하십니다. 소송의 판결은 그분 앞에 있어요. 어르신은 그분을 기다리세요. 어쨌든 그분은 노여움에 겨워 별하시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에 그다지 마음 두시지 않지요. 그런데 욥 어르신은 쓸데없이 입을 벌리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늘어놓고 계시네요. 36장 엘리후는 덧붙여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남아있어요. 먼 곳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을 끌어오겠습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 공의롭다 밝히겠습니다. 참으로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완전한 사람이 어르신 곁에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깔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력하여 힘이 있으신 것이지요. 악인을 살려두시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시지요. 의인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임금들과 함께 임금 자리에 영영 앉게 하시니 그들이 높아집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일 수도 있고 괴로움의 매듭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저지른 죄를 알려주시지요. 그들의 길을 열어 타이르십니다. 못된 짓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듣고 섬긴다면 자기들의 삶을 행복하게 끝내겠지요. 자기들의 세월을 기쁘게요. 듣지 않으면 칼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겠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화를 품지요. 그분이 그들을 가두셔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그들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몸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장날 거예요. 그분은 괴로운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억압받을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더구나 그분은 어려움 앞에서 어르신을 이끌어내십니다. 괴로움 없이 탁 트인 곳으로요. 어르신의 아늑한 식탁은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은 악인이 받은 판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판결과 정의에 사로잡히시는군요. 노여움을 참지 못해 놀림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목숨값을 많이 준다고 마음이 삐뚤어지시면 안 되지요. 어르신이 부르짖는다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안간힘을 다한다고 될까요?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들려 올라가는 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짓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어르신은 괴로움보다 못된 짓을 선택하셨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분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분 가실 길을 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주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은 그분의 활동을 크게 기려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노래했습니다. 모두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지요.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십니다. 빗방울이 걸러져 하나님의 안개가 되지요. 하나님은 구름이 비를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 위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시지요. 게다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구름이 어떻게 펴지는지를. 그분의 움막집에서 어떻게 천둥 소리가 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주변을 당신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깊은 곳은 감추셨지요. 이렇게 민족들을 재판하십니다.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지요. 두 손에 빛을 감추셨다가 명령을 내리셔서 공격하는 자를 치게 하십니다. 그분의 우르렁거림은 그분의 간에 알려줍니다. 가축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요. 37장. 또 이 일로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니 제자리에서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분의 사나운 소리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르릉 소리를요. 온 하늘 아래가 그 소리를 풀어놓으십니다. 땅 구석구석에 그 빛을 풀어놓으시지요. 그분 뒤에 우르릉 캉캉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위험찬 소리로 천둥이 치게 하시지요.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그분은 번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로 색다르게 천둥이 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시지요. 눈에 대고 말씀하시지요. 땅에 내려라. 퍼붓는 비와 세차게 내리치는 비에 대고서도요. 모든 일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그분의 일을 알리시려는 것이지요. 동물들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굴 속에 머무르지요. 골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 나옵니다. 흩날려 버리는 바람에서 추위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옵니다. 드넓은 물이 얼어붙지요. 게다가 구름에 물기를 실으십니다. 구름이 그분의 번개를 퍼뜨리지요. 구름은 그분 이끄시는 대로 빙빙 돌고 뒤집으며 일합니다. 대륙 위에서 땅에 하라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요. 때로는 그분의 땅을 치는 회초리로, 때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욥 어르신, 멈춰서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구름을 번쩍거리게 하시는지를,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놀라운 일을요. 어르신의 겉옷이 따뜻해지는 것은 남풍이 불어 땅이 잠잠해질 때이지요. 어르신은 그분 곁에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앞이 어두워서 우리는 제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누가 그분께 아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그랬다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안에서 반짝이지요. 그래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말끔하게 치웁니다. 북쪽으로부터 금빛이 비춰옵니다.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힘이 있지요. 샷다이,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크신 분이시지요. 정의와 넉넉한 공의를 거르시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거들떠 보시지 않지요. 38장.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남자답게 허리를 묶으려무나. 내가 물을 테니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내가 땅바닥을 깔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음을 얻었으면 대답해 보거라.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내가 아는 것이냐? 누가 그 위에 대고 측량끈을 팽팽히 당겼을까? 땅 받침이 어디에 묻혔을까? 그 모퉁이돌을 누가 던져 넣었을까? 그때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높였지. 바다가 못 나오게 누가 문으로 막았을까? 바다가 아기 집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내가 바다에 구름을 옷처럼 입혔단다. 짙은 어둠은 포대기였지. 구 둘레에 금을 그었단다. 문빗장과 문을 세웠지. 내가 말했어. 여기까지만 와야지. 더는 안 돼. 내 파도의 거만함은 여기서 멈춰야 해. 살면서 아침에게 명령한 적 있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려준 적 있느냐? 새벽이 땅 기퉁이들을 잡게 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땅에서 털려 나가게 한 적이 있느냐? 진흙이 찍힌 도장처럼 땅이 선명하게 드러난단다. 마치 옷을 물들이듯이.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막힌단다. 높이 올린 팔은 부러진단다. 바다가 솟아나는 샘에 가 보았느냐? 깊은 물을 찾아 이러저리 다녀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드러난 적 있느냐? 캄캄한 그곳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보았느냐? 이것을 다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이 사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어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 내가 그것들을 자기 구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냐? 그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냐? 너는 알겠구나. 그때 태어났으니. 살아온 날수가 많으니. 눈 창고에 가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어려운 때 쓰려고 내가 이것들을 아껴두었지. 싸움과 전쟁 있는 날 쓰려고. 빛 흩어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동풍이 땅 위에서 퍼져나가는 곳엔 어느 길로 갈까? 누가 팠을까? 큰 물이 갈 길을, 쿵쾅거리며 쏟아지는 비가 갈 길을. 그렇게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뿌렸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벌판에. 항무지와 불모지를 넉넉히 적시었지. 풀싹이 돋아나게 했지. 비는 아버지가 있을까?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을까? 얼음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을까? 물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깊은 물의 위쪽은 얼어붙는단다. 너 북두칠성의 무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에 묶음을 풀 수 있느냐? 별들을 제때 떠오르게 할 수 있느냐? 큰 검자리와 작은 검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 하늘 규칙을 아느냐? 그 규칙이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느냐? 너 구름한테 소리 질러서 물을 흠뻑 뒤집어 실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낸다고 번개가 가겠느냐? 번개가 너한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겠느냐? 누가 몸 안에 지혜를 두었을까? 누가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까? 누가 지혜로워 구름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늘 물주머니를 누가 기울일 수 있을까? 그때 먼지가 흘러 딱딱한 덩어리 되지 흙덩이가 엉기는 것이지. 너 사자한테 먹잇감을 잡아주겠느냐? 사자 새끼 입맛을 채워주겠느냐? 사자들은 굴속에 웅크리고 있지. 덤불에 숨어 기다리고 있지. 누가 까마귀에게 먹잇감을 마련해 주겠느냐? 어린 까마귀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먹을 것 없이 헤매고 다닐 때에. 39장. 너 사냥이 새끼 나는 때를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냐? 몇 달 만에 채우는지 세고 있느냐?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몸을 구부려 새끼 낳고 새끼 나는 아픔을 떨쳐버린단다.
새끼들은 튼튼해져 벌판에 자라나지. 떠나간 후에는 어미에게 안 돌아오지. 누가 나귀를 놓아주었을까? 누가 들나귀 얽어맨 것을 풀어주었을까? 내가 들나귀 집으로 마른 땅을 주었지. 들나귀 머물 곳으로 소금 땅을 주었지. 들나귀는 시끌벅적한 성읍을 비웃고 몰이꾼이 소리 질러도 듣지 않아. 풀밭 찾아 산을 돌아다니면 온갖 푸른 것을 찾아다니지. 들소가 너를 위해 일하려 할까? 내 구유 곁에서 밤을 보낼까? 내가 들소의 밧줄 묶어 밭고량을 갈게 할 수 있을까? 들소가 너 따라 골짜기에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게 할까? 들소가 힘세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너의 고된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들소가 너의 씨앗을 가져오리라 믿을 수 있을까? 너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줄까? 타조가 날개를 흥겹게 퍼덕이지만 그것이 황새 깃털과 날개일까? 타조는 제 알들을 땅에 맡겨둔단다. 흙으로 데우는 것이지. 그러곤 잊어버리지. 그것이 땅에 밟혀 깨어지고 있는데도 들짐승들에게 밟히고 있는데도 제 새끼를 남처럼 거칠게 다루지. 고생한 것을 다 잃을까 무서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은 거야. 깨달음을 나눠주시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날개를 높이 퍼덕일 때면 말과 거기 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갈기를 더딥혀 주었느냐? 말을 메뚜기처럼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느냐? 희인 거센 숨소리는 두려움이야. 골짜기를 파헤치며 힘을 즐기고 무기를 마주 보고 나아가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워하지 않아. 칼 앞에서 돌아서지 않아.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그럭거리고 창과 투창이 번뜩이지. 떨고 긴장하며 땅을 집어삼킬 듯 달리지. 나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못 서 있지. 나팔 소리 날 때마다 히잉 소리를 내지.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외치는 소리와 싸움 소리를 듣지. 너의 깨달음 덕분일까? 매가 날아올라 남쪽으로 날개를 펼치는 것이 너의 말 때문일까? 독수리가 높이 올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것이 바위에서 살고 있지. 뾰족한 바위와 산악 요새에서 밤을 보내지.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아득한 곳을 내다보지. 새끼들은 피를 빨고 있어. 주검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있지.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트집 잡는 사람이 샷다이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자, 대답해 보아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뭐라 답하겠습니까? 제 손을 입에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답게 허리를 묶으려무나 내가 물을 테니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내가 나의 정의를 깨뜨리기라도 하려느냐? 너를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려느냐? 너에게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천둥치게 할 수 있느냐? 남다르고 뛰어난 것으로 몸을 꾸며보아라. 위엄과 명예라는 옷을 입어보아라. 밀려오는 너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붓고 누구든 우쭐대면 노려보아 길을 꺾어라. 누구든 우쭐대면 노려보아 기죽이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라. 그들을 하나같이 흙에 묻어라. 그들 얼굴은 아무도 못 보게 싸매버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단하다 말해주지. 내 오른손이 너를 건져낼 수 있다고. 보라, 그의 못을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그놈을 만들었단다. 소처럼 풀을 먹지. 보라, 허리가 얼마나 센지, 배 힘줄이 얼마나 단단한지, 꼬리는 삼나무처럼 딱딱하지. 넓적다리 힘줄이 촘촘히 짜여 있지. 뼈가 노파이프 같고 뼈대가 쇠막대 같지. 그놈은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야. 그놈 만든 이가 그놈에게 칼을 주었지. 먹을거리는 산이 대주는 거야. 온갖 들짐승 뛰노는 그곳이. 연잎 아래 그놈이 눕지.
그 숨는 곳 곧 갈대와 늪에 연잎이 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른 시내 버들도 그놈을 둘러싼단다. 보라, 강물 거세게 차올라도 눈도 깜짝 안 하는구나. 요르단강 입까지 솟구쳐 올라도 아무렇지 않구나. 그놈이 눈 뜨고 있는데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덫을 놓아서 코를 깰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내겠느냐? 밧줄로 그 혀를 내리 누르겠느냐? 그 코를 삼줄로 깨겠느냐? 갈고리로 그 턱을 뚫겠느냐? 그놈이 너에게 싹싹 빌겠느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놈이 너랑 약속을 맺고 너는 그놈을 영영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그놈을 새처럼 갖고 놀겠느냐? 내 여자 종들 주려고 그놈을 묶어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놈을 놓고 흥정할 일 있겠느냐? 상인들이 그놈을 나눠 가질 일 있겠느냐? 내가 그 가죽에 작사를 찔러 넣겠느냐? 그 머리에 물고기 잡는 창을 찔러 넣겠느냐? 손바닥을 그놈 위에 얹어 보아라. 다시는 싸울 생각이 들지 않을 거야. 보라, 그가 꿈꾸던 것은 헛일이 되었단다. 그놈 겉모습만 보고도 내동댕이 쳐지지. 그놈을 깨울 만큼 억센 사람이 없는데 그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군가 내게 맞서는데 내가 그냥 두겠느냐? 온 하늘 아래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란다. 그놈 다리에 대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 그 억센 힘 이야기도, 멋부린 모습 이야기도, 누가 그 겉옷을 벗겨내었겠느냐? 그 두 겹 갑옷을 꿰뚫고 들어갔겠느냐? 누가 그 턱을 벌렸겠느냐? 빙 둘러 돋은 그 이빨 두렵구나. 그 등에는 방패가 줄지어 있단다. 단단히 붙어 잠겨 있지. 하나하나 서로 맞닿아 있단다. 그 틈으로 바람도 못 지나가지. 서로 딱 붙어 있단다. 서로 꽉 잡고 있어 떨어지는 일이 없지. 그놈의 재채기가 빛을 비추게 하고 그놈의 눈빛은 새벽 희끄무레한 빛 같지. 입에서는 횃불이 나온단다.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코에서는 연기가 나온단다. 끓는 솥 타는 갈대 같지. 입김에 숯이 불 붙는단다. 입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이지. 목에는 힘이 서려 있단다. 그 앞에서 두려움이 날뛰지. 접힌 살은 딱 달라붙어 있단다. 단단하게 붙어 흔들리지 않아.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단다. 맷돌 아래짝 같이 단단하지. 그놈이 일어나면 힘센 자들도 두려워한단다. 너무 무서워 제정신을 잃어버리지. 칼로 맞춰도 쓸데없단다. 창이나 단창이나 긴 창도 마찬가지지. 쇠는 지푸라기로 여긴단다. 놋은 썩은 나무로 여기지. 활을 쏘아도 도망가지 않는단다. 팔맷돌을 던져도 그놈에겐 지푸라기나 다름 없어지지.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한단다. 휑휑 소리내는 두창도 우습게 여기지. 그놈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진흙그릇 조각 같단다. 진흙 위에 핥힌 자국을 퍼뜨리지. 마치 소처럼 깊은 물을 끓인단다. 바다를 향수 끓이는 냄비처럼 만들어 놓지. 지나간 길을 반짝이게 한단다. 깊은 바다를 흰머리처럼 보이게 하지. 흙먼지 위에 그놈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단다. 겁이 없도록 만들어졌지. 뽐내는 것들 모두를 내려다 본단다. 우쭐대는 짐승들 모두를 다스리는 임금이지.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라고 하셨지요. 바로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넘는 엄청난 일을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의 간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욥과 이런 말씀을 나누신 다음 여호와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를 냈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이끌고 내 종 욥에게로 가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 다 태우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의 얼굴을 봐서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르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얼굴을 세워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형편을 돌이켜 주셨다.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2배로 더해 주셨다. 욥의 형제 자매와 일찍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더불어 밥을 먹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난 때문에 그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욥에게 금덩어리와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후 욥의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그에게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탉나귀 1,000마리가 있었다. 또한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욥은 맏딸에게 여미마, 둘째 딸에게 그시야, 셋째 딸에게 게렌 합북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남자 형제들에게처럼 그들에게 차지할 몫을 나눠 주었다. 그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나이 들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솔로몬의 격언 모음.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깨우침 주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네. 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네.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도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네. 젊은이에게는 암과 신중함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통찰력을 더 얻으며 깨달은 사람은 안내를 받기 바라네. 격언과 암시를 깨닫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낸 수수께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앓의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들어봐라 얘야,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것들은 너의 머리에 두를 아름다운 장식이고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까. 얘야, 죄짓는 사람들이 너를 꾀더라도 가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우리하고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피를 쏟읍시다. 깨끗한 사람을 기다리며 몸을 숨깁시다. 이유 없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시다. 스오리 하듯이. 통째로 삼키시다.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린 온갖 값진 것을 찾아낼 겁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걸 걸어보세요. 우리 모두한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그러더라도 얘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발을 빼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쏟게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어. 그물을 펼쳐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새든 그 눈앞에서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피를 쏟을 거야. 숨어 있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거야.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런 거야. 그 이익이 자기 주인의 목숨을 가져가거든.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끌벅적한 곳 꼭대기에서 소리치고 도시의 성문 어귀에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어. 어수룩한 여러분, 언제까지 어수룩함을 좋아하려 해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길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앓을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돌이켜 나의 꾸지람을 들으세요. 보세요. 내 영을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줄게요. 내 말을 여러분이 알게 해줄게요. 내가 소리쳤지만 여러분이 물리쳤어요. 내 손을 뻗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언을 할 때마다 못 들은 채 하고 내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이 불행당할 때 웃고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일이 태풍처럼 닥치고 여러분의 불행이 거센 바람처럼 다가올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앓을 싫어하고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내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 꾸중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들은 자기네 길의 열매를 먹고 자기네가 꾀했던 일로 배부를 거예요. 어수룩한 사람들은 뒤돌아서다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다 망할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도 걱정 없이 살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걱정하는 일 없고요. 2장 얘야, 내가 나의 말을 받고 내 명령을 너의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면, 깨우침에 너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내가 정말 깨달음을 부른다면, 깨우침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은을 찾듯 찾고 숨겨둔 보물을 찾듯 뒤진다면, 그러면 여호와 두려워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법을 찾아낼 거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분 입에서는 암과 깨우침이 나오거든. 숨겨두시는 거야. 올곧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을, 흠없이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패를, 정의의 길을 보존하시고 그분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려는 거야. 그제야 너는 공의와 정의를 깨달을 거야. 올곧음과 모든 좋은 길도.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고 알미 너를 기분 좋게 할 테니까. 신중함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깨우침이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너를 건져내려는 거야. 나쁜 사람의 길에서, 거짓으로 막말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은 올곧음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 어둠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지. 나쁜 짓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흥겨워하지. 나쁜 사람이 막 나가는 것을.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길을 갈 때 어긋나가지. 너를 건져내려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그는 젊을 때의 짝을 저버린 여자야. 자기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었어. 올곧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흠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을 테니까.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뽑히는 거야. 3장 얘야,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너의 마음으로 따라라. 그러면 오래도록 여러 해를 살고 평화가 너에게 더딥혀질 거야. 한결같은 사람과 참됨이 너를 등지지 못하게 해라. 그것들을 너의 목에 붙들어 매라. 너의 가슴속 책에 적어둬라. 그러면 은혜와 뛰어난 슬기를 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는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너의 깨달음에 기대지 마라. 너는 어느 길을 가든지 여호와를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곧게 펴주실 거야.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나쁜 것을 비켜가라. 그것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너의 뼈에 좋은 물약이 될 거야. 여호와를 받들어 모셔라. 너의 재산으로. 내가 거두어 들인 모든 것 가운데 처음 것으로. 그러면 너의 곡간이 가득 차고 너의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넘쳐날 거야. 여호와의 훈계를, 얘야, 물리치지 말고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거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는 것과 같아. 지혜를 찾은 사람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지혜에서 얻는 것이 은에서 얻는 것보다 좋고 깨우침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금보다 낫거든. 지혜는 진주를 넘어서고 너의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지. 지혜와는 오랜 날 동안 사는 것이 지혜의 오른손에 있어.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지. 그의 길은 즐거움의 길, 그의 모든 길은 평화. 지혜는 움켜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고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바닥을 펴셨어. 하늘을 세우셨어. 깨우침으로. 그의 알무로 깊은 물이 쪼개졌고 구름은 이슬을 떨어뜨리지. 얘야, 눈에서 놓치지 마라. 두루 살핌과 신중함을 유지해라. 이것들이 너의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너의 목을 아름답게 꾸며줄 거야. 그러면 넌 너의 길을 안전하게 가고 너의 발에 거치는 것이 없을 거야. 누워있어도 무섭지 않고 누우면 잠이 달콤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갑작스레 무서운 일이 닥치더라도, 악인들의 멸망이 닥치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거든. 너의 발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베풀기를 마다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너의 손에 있다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세요. 내일 줄게요 라고 말하지 마라. 줄 것이 너한테 있다면 이웃을 두고 나쁜 일을 꾸미지 마라. 그가 너의 곁에서 탈없이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라. 너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들은 아예 선택하지 마라. 어긋나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올곧은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내시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내리지만 의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주시지. 비웃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예를 차지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지. 4장. 들어봐라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 하나뿐인 여린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려무나.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나의 입으로 한 말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지켜주도록 지혜를 사랑해라. 너를 보살펴주도록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깨달음을 손에 넣어라. 지혜를 떠받들면 지혜가 너를 높일 거야. 지혜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내가 지혜를 품에 안는다면 지혜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둘러줄 거야. 너에게 씌워줄 거야. 영광스러운 왕관을. 들어봐라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오래오래 살 거야. 지혜의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지. 내가 올곧은 길을 따라가게 해주었지. 내가 걸어갈 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을 거고 내가 달려갈 때 발이 걸리지 않을 거야. 훈계를 움켜쥐어라. 놓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너의 생명이거든. 악인들의 길로는 들어서지 말고 나쁜 사람들의 길로는 나아가지 마라. 거기서 피해라. 거기로 지나가지 마라. 거기를 벗어나서 지나가라. 그들은 잠들지 못하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지. 남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밥 먹듯 불의를 저지르고 술 마시듯 폭력을 쓰는 거야. 의인들의 길은 반짝이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다가 드디어 한낮이 되는 거야. 악인들의 길은 캄캄함과 같아서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얘야,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놓치면 안 돼. 너의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 말은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의 온몸을 치료해주지. 보호해야 할 온갖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릇된 말은 치워버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삐뚤어진 말은 멀리해라. 눈으로는 앞을 바라보고 시선은 똑바로 앞에 두는 거야. 발로 걸을 길을 잘 살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탄탄하게 해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마라. 나쁜 짓에서 발을 끊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